계시록 주제가 뭐죠? 예수님 곧 오신다.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다. 결혼할 신부가 해야 할 일이 뭐죠? 신랑 맞이할 준비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결혼 제도 아시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에서는 정혼을 하잖아요. 약혼을 하는데 약혼이 바로 법적인 신부예요. 그리고 신랑이 떠났다가 그 아버지가 신부와 함께 살 집을 준비하게 되면은 다시 신랑이 와서 누굴 데려와요? 신부를 데리고 옵니다. 그러니까 신부를 데려오는 누구만 알아요? 아버지만 알아요. 아들도 몰라요. 바로 이거예요.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신부예요. 자, 신부인데 그 아들이 신랑이 돌아갔다가 다시 돌아올 때까지 신부가 해야 할 일이 뭐죠? 신랑 맞이할 준비하는 거예요. 이때 바람 나면 안 되는 거예요. 바람 나면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이제 구원받은 성도는 예수님의 약혼한 신부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사는 목적은 잘 살고 잘 먹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그게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 맞이할까? 자나 깨나 구름만 뜨면 예수님 오시나. 손양원 목사님처럼 구름만 뜨면 주님 오시나. 할렐루야. 이런 마음으로 살아야 하는 것이 요한계시록이 주는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라고 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결혼을 준비하는 신부의 마음이 어떨까? 불안하고 두렵고 답답하고 괴로울까? 설레고 소망이 생기고 기쁠까? 아멘. 근데 우리가 계시록 공부할 때 갑자기 막 마음이 어두우면 안 되는 거예요. 밝아져야지. 자, 디도서 2장 13절.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성도들은 복스러운 소망으로 예수님이 영광 가운데 재림할 것을 기다리는 자예요. 그러니까 복스러운 소망이에요. 우리는 계시록 할 때마다 계속 소망과 기쁨과 기다림이 막 흘러 넘쳐야 합니다. 왜냐? 그날이 예수님 오신 날이 잔치날이에요. 무슨 잔치? 결혼잔치.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뭘로 끝나죠? 결혼잔치로 끝납니다. 자, 요한계시록 찾습니다. 19장 7절 시작.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 자, 그날 입을 옷이 있는데 이 옷을 누가 입혀주신다? 예수님이 입혀주시는데 그 옷은 뭐라고요? 성도들의 옳은, 이 땅 사는 동안에 주님만을 위하여 정조를 지켰는가? 그 사람의 명은 입히는 거예요. 그런데 정혼은 했는데 다시 오실 신랑 생각은 하나도 하지 않고 옆집에 미스터 김만 자꾸 좋아하는 사람은 뭐죠? 가짜 신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진짠가 가짠가를 스스로 판단하셔야 됩니다. 지금 내 마음이 신랑 예수님께 가 있는가? 육적인 세상에 가 있는가? 가짜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안 데리어 가십니다. 그때 이를 갈고 슬피 우는 날이 있을 거예요.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내가 진짜 신부인가 가짜 신부인가를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시고 가짜 신부면 기회는 있습니다. 지금 회개하시면 돼요. 돌이키셔야 돼요. 말씀 가운데. 자, 오늘 예수님의 재림광경 봅니다. 7절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르는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계시록의 핵심 요절입니다. 볼지어다, 이게 이제 헬라어로 이두 감탄사입니다. 사람의 관심을 환기시키는 감탄사예요. 세상 모든 사람들아 예수님의 재림을 보아라. 모든 사람들아 보아라. 왜냐? 예수님이 재림하심으로 천지개벽보다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날 거예요. 그때 사람들은 두 종류로 쫙 갈라지는 거예요. 들림받는 자와 들림받지 못하는 자. 그걸로 그들의 영원한 운명이 좌우될 것이기 때문에 이것보다 더 놀라운 사건이 없기 때문에 볼지어다 구름 타고 오신다. 자, 구름 타고 오신다고 그러니까
초등학생이 아니 구름은 수증기인데 그거 타고 오다가 떨어지면 어떡합니까? 참 좋은 질문입니다. 수증기 타고 오면 떨어져요. 그래서 구름을 타고가 헬라어로 메타, 영어로 위드예요. 구름과 함께. 그럼 구름은 뭘 의미할까? 구름은 성경을 보면은 전부 다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상징합니다. 자, 읽겠습니다. 역대하 5장 13절. 그때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한 다음에 지성소에 법궤를 안치시킬 때 장면입니다. 그 여호와의 전 성전이 구름으로 가득 찼는데 이는 뭐죠? 여호와의 영광을 구름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자, 출애굽기 16장 10절.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매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여호와의 영광과 구름은 같은 거다 이거죠. 마태복음 24장 30절.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예, 이때는 이제 타고가 에피라는 선지사인데, 자, 구름은 바로 뭐죠? 주님의 능력과 영광 가운데, 말로 다 할 수 없는 영광 가운데 예수님이 나타나게 될 것을 뭐 타고 온다? 구름 타고 온다라고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재림하실 때 여러분 얼마나 놀라울까. 그냥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정도의 영광이 아니라 눈으로는 쳐다볼 수 없는 천지 계급보다 더 놀라운 영광과 빛과 능력이 온 우주 가운데 막 펼쳐져서 우리를 압도할 만한 그래서 각 사람이, 자, 우리 아까 방금 보았던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러니까 상상도 할 수 없는 이 엄청난 영광을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보게 될 것이다. 예수님의 재림을 고대하던 성도들도 볼 것이고, 예수님을 거부하고 거역하고 예수님과 상관없이 살던 사람들도 그 순간 보게 될 것입니다. 자, 예수님을 사모하던,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며 기름을 준비하던 성도들은 그 영광을 보는 순간 내 영혼육이 하나님의 영광의 능력으로 완전히 변화되어 하늘로 들림받을 것입니다. 그 보는 순간 진짜 신부는, 그런데 이때까지 복음을 거부하고 세상과 간음하며 땅에 속한 자들은 그 영광을 보는 순간 어떻게 될까? 지옥의 고통과 지옥의 무서움과 두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 말씀 봅니다. 계시록 6장 15절. 계시록 6장 15절.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는 어린 양을 보는 순간 말할 수 없는 인간으로 변화되는데, 간음하던 여자들,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과 간음하는 사람들은 그 영광을 보는 순간 너무너무 두려워서 차라리 산들아 바위야 내 머리 위에 떨어져서 저 영광을 보지 못하도록 해달라. 완전히 갈라져 버리는. 자, 그래서 그가 누구죠? 예수님을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여기서 예수님을 찌른 자들이란 예수님을 창으로 찔렀던 로마 군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예수님의 사랑을 거부하고 예수님의 복음 안에 들어오지 못한 수많은 불신자들, 그들이 다 뭐예요? 예수님의 재림을 본다 안 본다? 다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애곡 콥토, 가슴을 찢어 애통하는 겁니다. 얼마나 후회가 되는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그때
땅을 뒹굴며 통곡하며 애통하며 내가 왜 예수님 안 믿었지? 때는 늦으리. 그러하리라. 이게 나이인데 헬라어로 나이란 뜻이 아멘은 히브리어죠. 같은 뜻이에요. 그러하다. 아멘도 무슨 뜻이죠? 그러하다. 이중으로 확실한 이 사건 1장 7절의 로마 요한계시록의 핵심 구절인데 이 사실대로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러하리라. 나이 아멘. 진짜 그렇게 된다.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당신을 계시하십니다. 8절 읽겠습니다. 주 하나님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여러분 이 성경이 좀 문제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이 말을 지금 누가 한 것처럼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것처럼 되어 있죠. 이게 번역을 이렇게 하면 헷갈리는 거죠. 자 번역대로 하겠습니다. 시작.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전능하신 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자 하시더라. 하나님 하신 말씀은 뭐예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렇게. 그러므로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 말은 요한이 하나님에 대하여 설명하면서 수식구로 붙인 이야기죠. 하나님 하신 말씀 뭐죠? 성부 하나님이에요. 이때는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여러분 알파와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 말씀이 우리 지난주에 보셨는가 안 보셨는가? 보셨죠? 예. 자 4절 봅니다. 1장 4절.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중에 누구였다? 성부 하나님. 그러므로 이게 지금 누구에 대한 말씀이죠? 주 하나님이라는 게 성부 하나님이 갑자기 예수님과 대하는 가운데 성부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렇게 계시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나는 자 오늘 중요한 게 나는 뭐다? 알파와 오메가. 헬라어로는 에고 에이미 알파 카이 오메가. 에고 에이미 아시죠? 누구에게만 쓰는 거죠? 하나님에게만 쓰는 신적 계시. I am that I am. 나는 이다. 이 말씀 속에 나는 하나님이다. 그런데 당신을 어떻게 계시했습니까? 알파와 오메가. 알파는 헬라어에서 A에 해당되는 첫 자입니다. 알파. 오메가는 영어의 Z. 처음과 마지막. 그럼 알파란 무슨 말씀일까요? 나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사람도 창조하셨고 창조하심으로 사람의 모든 역사를 내가 시작했고 내가 주관하고 있다. 내가 이 우주 만물의 절대 주권자요 주인이다. 그러므로 누가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뜻이 다 알파예요. 나 외에는 없다. 내가 전부다. 오메가라는 뜻은 뭐죠? 마지막 나는 끝장을 내는 사람이다. 인간을 창조하셔서 인간 역사를 수천 년간 진행해 오시다가 예수님이 재림하심으로 인간의 모든 역사가 끝장을 본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끝장을 내겠다는 겁니다. 이것을 바로 뭐라 그러죠? 우주적 종말. 근데 여러분 사람도 살다가 죽을 때가 옵니다. 그건 뭐죠? 개인적 종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종말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개인적인 종말과 우주적인 종말. 개인적인 종말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근데 지금 마지막 때는 우주적인 종말도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근데 자 우리 하나님은 알파야 오메가야. 시작했어. 역사를 진행하셔서 진행한 동안에 내가 통치하고 내가 모든 걸 지배해. 그리고 마지막에 끝장도 내. 끝장도 내는데 여러분 끝장으로 또 모든 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요한계시록 20장부터 21장 22장 말씀은 끝장낸 다음에 또 영원한 세계가 있다. 두 종류의 세계가 있다. 새하늘과 새 땅이 있고 또 하나는 지옥 유황 불못이 있다. 누가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가? 이 땅 사는 동안에 예수님의 신부 거룩한 주님의 신부로 단장한 세마포 옷을 입은 자들. 그래서 그 이 땅 사는 동안에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의 통치에 알파 대신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했던 자예요. 순종하여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면 내 안에 뭐가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요. 나라를 이룬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주의 평강과 희락을 누렸던 사람들은 어디 갑니까? 새하늘과 새 땅에 가서, 자, 종말 다음에 어디 간다?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우리 하나님과 함께 영광을 누리게 된다. 그럼 누가 또 유황불못에 들어가죠? 이 땅 살면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은 다 통치를 하시는데 그 통치를 받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끝까지 이 자아로 살았던 사람, 끝까지 내 고집과 내 육신의 생각으로 살았던 사람들은 어디로 가죠? 다시 천년왕국 끝난 다음에 육신이 부활하여 둘째 사망, 유황불못 지옥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사람들의 이름은 어디에 기록되어 있죠? 생명책에. 유황불못에 들어가는 사람들의 이름은 어디에 기록되어 있죠? 행위책들. 자, 요한계시록 20장 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 20장 12절.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 자, 단수인가요, 복수인가요? 예, 복수입니다. 이건 누구 책이죠? 유황불못에 들어가는 행위책들입니다. 자,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 생명책 단수인가 복수인가요? 단수입니다. 이게 누구죠?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당신의 신부들의 이름이기 때문에 사람 수가 적어요. 그래서 단수입니다. 자,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어디로 갑니까?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단수 기록되지 못한 자는 다 불못에 던져지리라. 자, 그래서 이는 알파와 에고 에이미 알파 카이 오메가. 나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역사를 주관하시고 종말까지 하나님이 예수님이 통치를 하신다. 근데 이 마지막 뒤에도 영원한 세계가 있다. 새하늘과 새 땅이 있고 또 유황불못이 있다. 자, 그래서 이 모든 절대 주권을 누가 쥐고 계신다? 하나님이 쥐고 계신다. 그래서 여러분, 시작과 마지막이 있는 성경적 역사관을 뭐라고 하냐면은 직선적 역사관입니다.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시작과 끝을 주관하신다. 자, 그런데 불교, 유교 이런 종량 종교의 역사관은 뭐죠? 순환론적 역사관입니다. 봄이 지나면 여름이 오고 여름이 지나면 가을이 지나면 겨울이 오고 끝없이 추나 추동 계절이 반복되듯이 사람도 인간의 역사도 끝없이 영원히 계속될 것이다라는 것이 뭐죠? 순환론적 역사관입니다. 끝없이 반복하는 것. 그러니까 불교의 윤회로는 뭐죠? 순환론적. 이 땅의 업보에 따라서 전생 인간 수로 악의 지옥 축생 육도를 돌고 끝없이 이게 뭐죠? 그렇지 않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시작했으면 끝장을 내신다. 할렐루야. 절대 주권자 하나님. 그러므로 여러분, 알파와 오메가이신 하나님께서 역사를 시작하셨고 역사를 끝낼 것이니 우리가 이분 앞에 드려야 할 고백이 뭐겠습니까? 하나님, 내 마음을 다하여 당신을 순종하고 당신께 순종하고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 내 마음과 뜻을 다하여 모든 능력, 영광, 힘과 존귀와 권능이 영원토록 세세토록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 인생의 소망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따라가겠습니다. 이게 알파와 오메가이신 하나님께 우리가 드려야 할 고백입니다. 그밖에 없어요. 여기서 아멘이 나오면은 다행이에요. 안 나오면 조금 사상 검정. 가짠가 진짠가. 자, 요한이 이제 자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9절 읽겠습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하는 섬에 있었더니. 자, 나 요한은 너희 형제. 누구의 형제? 일곱 교회에 있는 주의 종들과 성도들에게 형제다. 여러분,
지금 요한은 나이가 95세예요. 새파란 젊은 사람들에게 나누와 형제다. 왜 그럴까요? 부모로부터 같은 피를 나누었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예수의 피를 나누었기 때문에 형제. 예수님께서 누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인가? 혈고 나눈 자가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 예수의 피를 나누어서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 우리가 지금 여러분 형제 자매 맞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 똑같은 예수의 피가 흐르기 때문이에요. 예수의 피가 흐르기 때문에 형제 자매라면은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예수님의 환난에도 동참해야 됩니다. 오늘 그 이야기입니다. 정말 예수님의 피를 나눈 형제라면은 자, 예수님의 뭐에 동참한다? 나와 있습니까? 둘째 줄에 환난. 두 번째는 어디에 동참한다? 세 번째는 어디에 동참한다? 참음에 동참해야 한다. 여러분, 자, 우리 형제 자매라면은 예수님이 당하신 환난에도 꼭 동참해야 한다. 로마서 8장 17절인가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면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이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는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하느니라.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영광의 상속자를 예수님과 함께 받으려면은 예수님이 받으신 고난도 받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지금 사도 요한이 나는 왜 형제다 그랬을까? 내가 너희들이 받는 환난에 지금 7교회 성도들이 받고 있는 환난에 요한도 지금 뭐하고 있다? 동참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 요한이 어떤 환난에 동참하고 있죠? 요한은 그동안 모진 고문을 받고 그 다음에 펄펄 끓는 기름 가마 속에까지 들어갔자야. 들어갔어요. 왜 들어갔습니까? 예수 이름을 전가하기 위하여. 가이사가 나의 주님이 아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고 하는 예수님을 정언하다 보니까 환난 가운데 들어간 거죠. 여러분, 정인은 마르투스, 또 순교자도 마르투스예요. 예수님의 정인으로 살려면 반드시 순교를 각오해야 돼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 전가하다가 어떻게 됐어요? 환난 속에 들어갔고 이제 어디에 와 있어요? 반모라는 섬에 뭐 와 있어요? 관광차 왔습니까? 여름 휴가 왔습니까? 유배 온 거죠. 이 반모섬은 화산섬이에요. 돌멩이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유배되면 제수들은 돌멩이를 캐거나 돌멩이를 칼로 자르는 모진 고익을 했습니다. 사익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나이 많은 95세 요한도 그런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역을 사역을 했을 것입니다. 이처럼 요한은 모든 교인 내 성도들이 받고 있는 환난에 자기도 동참하고 있기 때문에 너희의 형제, 우리 형제 맞습니까? 그러면은 여러분 예수님의 환난에 동참할 각오를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이 작을 줄 알았습니다. 이거는 성경의 원리입니다. 근데 사람마다 다 달라요. 하나님께서 각자의 분량만큼 알아서 가장 적당한 때에 적당한 분량을 만큼의 환난을 주셔서 점점점 그릇이 커지면 커질 만큼 더 큰 거 주셔서 됐다 할 때 하나님이 이제 그만두게 하십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마음의 각오를 단단히 가지셔야지. 왜 내가 이렇게 믿는데 환난을 이렇게 하면은 이거는 탈락이다. 안 되는 겁니다. 자, 요한은 또 뭐에 동참하고 있습니까? 나라에 동참하고. 나라는 무슨 나라? 마귀 나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바슬레이아. 환난 다음에 왜 나라가 등장할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환난을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지난주 말씀 보았죠. 사도행전 14장 22절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니라. 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까? 우리 인간은 환난을 통과해야 내 속에 세상 사랑하고 육신 따라 살고 싶어하는 그 악한 본성이 뽑아지고 정금 같은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만을 사랑하게 되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1장 7절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에 너희로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지금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사랑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왜 불같은 시련을 통해서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을 주시는가? 그렇게 돼야 예수님이 짱 오셨을 때 우리 모습 보고 기절하게 하시려고. 너 왜 그렇게 아름답냐? 우리 예수님 그래서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주어서 그 칭찬과 영광과 존귀가 사람처럼 한번 말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누리는 영광의 상급이거든요. 인간은요, 환난 없으면 다 자게 돼 있어요. 영적으로. 환난이 적당히 와야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기도하고 내가 얼마나 타락한 죄인인 것을 보게 되고 거룩한 신부로 빚어지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환난을 통과해야 들어갈 수 있는데, 자, 환난 다음에 환난을 주시는 이유는 그러다만이 나라를 누릴 수 있는데, 이럴 때 꼭 필요한 게 뭐가 있다? 참음이 필요하다. 여러분, 세상에서도요, 인내하지 않은 사람들은 뭐 할 수가 없습니다. 걸핏하면 성질 못 참고 직장 다니면서 조그만 마음 안 맞으면 그냥 회사 때다 차 삐고, 그것도 그냥 한두 번이 아니라 그냥 걸핏하면 직장 그만두고 한 군데 뿌리 뽑지 못하고 그냥 이렇게 인내하지 못하는 사람은 세상에서도 하는 게 없어, 되는 게 없어. 근데 하나님 나라도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도 신앙의 세계에서도 인내하지 않고서는 하나님 영광을 누릴 수가 있다 없다? 없다. 들어갈 수도 없다. 이게 지금 성경의 원리입니다. 자, 히브리서 6장 14절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에게 복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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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말로 다 할 수 없는 하늘의 영광의 복을 주기를 원하시는데, 이 복을 받으려면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오래 참는 자가 복을 받을. 히브리서 10장 36절 너희에게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뭘 받는다? 약속하신 것을. 마태복음 24장 13절 그러나 끝까지. 목사님 이 말씀 듣고 보니까 실망이 옵니다. 나는 인내 못하는데요. 나 인내 같은 거 내하고는 내 과가 아닌데요. 그러나 구원도 못 받겠네요. 이런 생각 드시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은 완전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택하시고 생명을 주신 사람은 한 사람도 빼앗기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자, 요한복음 10장 28절 내가 그들에게 주노니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내가 인내를 잘 못하는 사람이라서 그 환난 견디겠나 싶은데 하나님 말씀은 걱정하지 마. 구원받은 사람은 내가 만물보다 크기 때문에 내가 딱 붙잡고 있어. 어떤 놈도 너를 빼앗아갈 수 없어. 너의 구원은 완전해라고 예수님이 하신 약속입니다. 그 비밀이 뭘까? 회개하고 거듭난 사람 안에는 누가 계세요? 성령님이 계세요. 그래서 환난 가운데 우리가 끝까지 인내하도록 성령님이 계속 위로하시고 소망을 주시고 하늘 영광 보게 하셔서 끝까지 가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인내하게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34절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너도 이기게 된다. 중요한 거니까 진짜 회개하고 거듭나서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가 이거예요. 자, 요한계시록을 어떻게 해서 이 요한이 기록하게 되었는가 계기를 좀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자, 10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여러분, 주의 날이란 것은 무슨 뜻일까요? The Lord's Day, 주일입니다. 여러분, 주일이란 뜻이 한 주간의 날일자가 아니라 주님의 날입니다. 주자가 무슨 주자? 주인 주자입니다. 자, 그래서 복음서에서는 안식 후 첫날이라고 표현됐어요.
전부 다 주일이라고 표시 안 되는데 성경에서 처음으로 요한계시록에서 이제 드디어 주일이라는 단어가 여기서 등장하게 되었고 우리도 이제부터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첫째 날, 여덟 번째 날, 첫째 날, 그 날을 뭐라 부르요? 주일이라고 부르게 된 것은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서 이 말씀을 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요한이 주일날 무엇을 하다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계시를 들었을까? 텔레비 보다가, 낮잠 자다가, 밥 먹다가 뭐하다가 여러분 초대교인들은 주일날 모여서 성찬 드리고 예배 드렸습니다. 자, 사도행전 20장 7절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주일은 마지막 날이 아니라 주일의 첫째 날입니다. 일곱째 날이 주말이 아닙니다. 주말은 토요일이고 우리는 첫째 날입니다. 자, 그날에 뭐 했습니까? 초대교인들은 항상 모여서 성찬을 하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요한은 이 주일날 무릎 꿇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찬양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때 성령님께서 뭘 주세요? 성령의 감동이 와서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매일이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일이에요. 그러나 이 또 주일날 이렇게 모여서 예수님만 높이는 이 예배 가운데 성령님이 감동하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생명수를 부어주고 계신 걸 믿으십니까? 이 모임이 너무 중요합니다. 이 주의 날에 감동받았던 거죠. 주의 날에 성령의 감동이 왔던 거죠. 자, 보니까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습니다. 왜 계시의 말씀을 주시기 전에 이 소리가 주님의 음성이 나팔 소리 같은 음성으로 들렸을까? 여러분 이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구약 시대에 나팔이 언제 불렸는가를 아셔야 됩니다. 자, 나팔은 언제 불렀는가? 첫 번째 시작.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 시간 없으니까 집에 가서 꼭 찾아보세요. 성경 구절은 첫 번째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임재를 준비하라고, 두 번째는 백성들을 소집하여 진영을 출발할 때, 세 번째는 전쟁이 일어날 때,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을 때. 아주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건 뭐죠? 아주 중요한 사건이 있기 전에 하나님 백성들을 뭐하고? 깨우려고, 관심을 집중시켜서 깨우기 위해 나팔을 불었습니다. 이제 너무나 중요한 일이 일어날 것이니 제발 하던 일 좀 그만두고 정신을 차리라. 나팔이 다 이게 우리가 구약을 통해서 알아야 돼요. 아, 나팔 소리가 왜 들리는가? 여러분 계시록 8장과 9장을 무슨 재앙? 계시록 8장과 9장을 무슨 재앙? 나팔 재앙이라고 왜 부르죠? 첫째 나팔, 둘째 나팔, 일곱째 나팔까지 재앙이 일어나기 전에 천사가 뭘 부르기 때문에 나팔을 불었기 때문입니다. 왜 재앙이 일어나기 전에 나팔을 불었을까? 영적으로 잠든 성도들 깨워서 회개시켜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않으면은 이 환난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나팔을 미리 부르고 난 다음에 환란을 보여주신 거죠. 그래서 나팔 재앙이에요. 나팔. 아주 우리가 첫째, 둘째 나팔 이 뜻을 알아야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거죠. 이 마지막 때 성도들은 이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들어야 되거나, 보면은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을 소집해서 진영을 출발할 때 뭘 불렀습니까? 나팔을 불렀습니다. 자, 나팔을 불 때 한 번 부를 때 다르고 두 번 부를 때 다르고 나팔을 한 개 부를 때 다르고 두 개 부를 때 다르고, 첫 번째 나팔은 동쪽 진영에 출발하라, 둘째 나팔 불면 남쪽 진영 출발하라. 이렇게 나팔 소리 못 들으면은 어떻게 돼요? 낙오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과 광야 생활은 태양빛이 뜨거워서 그들과 같이 가지 않으면 구름 기둥이 가려지 없기 때문에 다 죽어요. 목말라 죽어요. 그래서 나 혼자 딴 생각하고 있다가 나팔 소리 안 들으면 죽는 거예요. 신약 시대에도 성령의 나팔 소리 듣지 않으면 뭐예요? 깨어나지 못하는 거.
성령의 인도함 받지 못하고 환난 못 이겨요. 그러므로 요한계시록 7번이나 2장 3장에서 교회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공동주. 우리는 지금 광야 생활 중입니다. 들으라고 해서 또 귀 쫑긋해가지고 무슨 말 하시나 이런 또 그러면 또 신비주의에 빠져. 또 귀로 듣는 게 아니에요. 한순간도 내가 이 땅에 왜 존재하는가, 존재의 목적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한순간도 나는 지금 예수님의 신부다. 나는 죽고 예수님이 나의 전부다. 내가 지금 구할 일은 예수님밖에 없다. 예수님과 교통하는 게 중요하다. 하루에 2번이고 3번이고 시간을 정해서 내가 주님과 교통하고 말씀 읽고 깨어 있어야 되겠구나. 주님의 음성이, 주님이 뭐라고 나에게 말씀하시는지 정말 깨어 있어야 되겠구나. 그게 나팔 소리 듣는 거죠. 그래서 자 누가복음 21장 34절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의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방탕함, 술 취함, 생활의 염려, 그것들도 우리의 마음을 둔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 환난은 예외가 없습니다. 지구상의 모든 사람이에요. 그래서 인자 앞에 서기 위해서는 항상 always 기도하고 깨어 있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모습 봅니다.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우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예수님의 모습이 어떤가를 봅니다. 너무나 영광스러운 모습입니다. 자 12절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 7금 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자 7금 촛대에 대해서는 제가 좀 뒤에 가서 말씀드릴게요. 자 예수님이 어디 계시죠? 지금 촛대 사이에 계시는데 뭘 입고 계십니까?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있다는 말은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자 그다음 1장 13절 가슴에 금띠를 띠고. 금띠를 매는 건 누가 매는 거죠? 자,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 자 그다음에 14절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뭘 의미할까요? 죄 없으신 순결한 예수님의 모습을 좀 말하고 있는 거죠. 1장 14절 그의 눈은 불꽃 같고. 이건 무슨 말할까요? 우리의 중심을 깨뜨려 보셔서 그분 앞에 숨길 것이 하나도 없다. 그 다음에 15절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주석은 뭐죠? 청동 구리의 일종이죠. 노시도. 그래서 신명기 28장 23절 말씀 보면 노선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읽겠습니다. 권능으로 완전히 심판하시는 예수님. 자, 그의 음성은 맑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말씀이 홍수가 음모라는 것처럼 강력한 능력으로 말씀이 입에서 선포된다는 거죠. 자, 그다음에 16절 그의 오른손에 오슬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성검이 나오고. 자 7별도 나중에 뒤에 가서 설명합니다. 그 입에서 뭐가 나와요? 좌우에 날성검. 검은 뭘 말할까요? 에베소서 6장 17절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근데 그 말씀이 좌우에 뭐다?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간질과 골수를 질러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나니 능력의 말씀. 자, 그다음 읽겠습니다.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자, 여기서 해 빛이 저는 교회가 나온 거예요. 보통 교회가 아니에요. 해 빛이 예수님의 얼굴에서 빛이 영광의 빛이 나와가지고 우리 교회를 지금 비추고 있는 거예요. 그 빛을 봐야 됩니다. 그 영광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그죠?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참고로 이 지금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예수님의 묘사가 다니엘이 보았던 예수님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자, 다니엘서 7장 9절. 내가 보니 왕자가 너희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아시겠죠? 똑같죠 지금. 네, 지금 제가 노란 걸 한 거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다니엘 10장 5절. 그때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즉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순금띠를 띠었더라. 또 그의 몸은 황옥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의 눈은 횃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녹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아, 다니엘이 보았던 종말에 재림할 때 예수님의 모습과 계시록에서 요한이 지금 묘사하고 있는 이 계시록의 예수님 모습이 똑같다는 말씀은 둘 다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었으며 전부 다 진짜 예수님을 보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입증하기 위해서 요한이 다니엘의 예수님을 그대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의 성도들 로마의 핍박 때문에 하루하루 죽음과 같은 고통 가운데 정말 예수님 내가 믿음을 포기해버릴까 차라리 배도할까라는 마음이 하루에도 수십 분 들 때 요한에게 예수님이 말로 날 수 없는 영광스러운 모습, 십자가에서 초림으로 오시던 그 초라한 모습이 아니라 영광의 모습으로 지금 내가 이 세상을 통치하고 있다. 그리고 너희들 안에 내가 보낸 성령이 계신다. 절대로 믿음을 포기하지 마라. 담대하라. 이거에 우리의 메시지를 주시려고 예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아까 두 가지 놓친 거 있었죠. 자, 봅니다. 자,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돌아보려고 돌이킬 때 요한이 예수님 보기 전에 뭘 보았어요? 아까 7 금촛대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촛대 사이에 누가 계셨어요?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또 우리가 한간 넘어간 거 있었죠. 16절. 예수님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제가 이걸 그냥 읽고만 넘어갔잖아요. 자, 이게 뭘까? 7 금촛대와 7별에 대해서 이 비밀이에요. 자, 비밀은 이게 뭘까 봅니다. 20절 읽겠습니다.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자, 여기서 7별과 7 촛대가 비밀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비밀. 그러니까 이거는 사람의 지혜와 사람의 상식으로 진짜 참종, 참교회는 알 수가 없다. 하나님이 감추어놓은 마지막 때까지 비밀이다. 영의 눈이 열려야만 볼 수 있는 마지막 때 알 수 있는 비밀인데, 자, 그런데 7변의 비밀과 7 점초대의 비밀인데 이 비밀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아, 7별은 뭐다? 7 교회의 사자래요. 그리고 7 촛대는 뭐다? 7. 근데 여러분 사자가 앙겔로스입니다. 앙겔. 헬라어로 앙겔로스. 영어로 엔젤인데 계시록이나 성경에 앙겔로스 할 때 이 해석을 두 가지로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천사로 해석할 수가 있고 하나는 메신저, 사자. 사자가 여러분 라이온이 아니라 종놈. 불일 사자여 놈자자. 예? 종놈. 그러니까 주의 사자 하면은 주님의 라이온이 아니라 주님의 종놈. 아, 어떤 목사님 나를 자기를 주의 사자로 안 부르고 주의 종으로 부른다고 막 썩내는데 주의 사자는 종놈이고 주의 종은 더 높임이 아니에요. 무식하니까 그런 말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앙겔로스라는 이 헬라어가 성경에서 두 개로 번역되는데 하나는 천사로 번역할 때가 있고 하나는 사자로 번역할 때 종놈. 근데 어떻게 하죠? 전후의 문맥을 따라서 번역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요한계시록에서 어떤 데는 천사로 번역했는데 여기서는 뭘 번역했다? 사자예요. 왜냐? 7 교회의 7 교회를 섬기고 있는 주의 종들을 말하니까 지금. 그래서 뭐라고 해석했다? 사자. 그런데 우리 그 별이 지금 누구의 손에 있습니까? 16절. 16절 뭐가 있어요? 예수님의 오른손에 있습니다. 왜 별을 주의 종을 별로 비유했을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당신의 사명을 감당하는 주의 종들이 별처럼 소중하고 귀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종을 오른손은 뭘 의미하죠? 능력. 당신의 능력으로 종들을 붙잡아서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겠다. 그런데 또 오른손으로 붙잡는다는 말은 또 뭐냐면은 영적으로 잠들어서 디비차고 딴소리하고 헛소리하고 복음 지나지 않으면은 이 손으로 잡아서 죽이겠다는 거예요. 박살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종에게 더 큰 심판이 있는 거예요. 더 큰 영광도 있고 야고보서 3장 1절 말씀대로 더 큰 심판도 있으니 알아서 잘해라 이거예요. 자, 두 번째 뭐죠? 일곱 촛대는 뭐다? 일곱 교회다. 여러분, 일곱 촛대가 헬라어로 리크니아인데 히브리 말로 메노라입니다. 메노라, 금 등잔대. 성소 안에 어둠을 유일하게 밝히는 빛이 뭐죠? 금 등잔대의 빛입니다. 여러분, 성막을 공부해 보면은 성막은 성막 덮개가 4겹입니다. 4겹. 그래서 캄캄합니다. 들어가면 아무것도 안 보여. 성소 안에. 그 성소 안에서 제사장이 가서 뭘 합니까? 기름도 넣고 향도 피우고 떡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캄캄한데 그 캄캄함을 밝혀주는 유일한 빛이 뭐예요? 금등잔대.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그 구약의 성수 안에 금등잔대가 신약의 뭐다? 교회다. 교회 옆에다. 이 땅의 캄캄한 이 세상을 밝히는 유일한 빛이 뭐죠? 교회다. 교회에서 빛을 비춰줘야 돼요. 그래야 이 나라가 주님께서 통치하게 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뭐 하는 곳이다? 빛을 비추는 곳이. 그러면 교회라고 다 빛을 비추는가? 성도 많이, 사람들 많이 모였다고 빛을 많이 발하는가? 아니에요. 사람이 두세 사람 모여도 예수 이름으로만 모여야 돼요. 그 사람 안에 예수님이 진짜 주인 되셔서 이 자리에 우리는 예수님만 높이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주님만 영광 받으소서 할 때 우리 안에 나라가 임하게 되고, 우리를 통하여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여 우리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빛이 발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나 중요한 거죠. 한 사람이 정신 차리고 깨어서 주인이 바뀌어서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어디 계셨어요? 촛대 사이에. 예수님은 지금 어디 계세요? 촛대 사이, 교회 안에. 그 예수님만을 위하여, 예수님만을 높이고자 모인 우리 가운데 예수님 보이시나요? 와 계셔요. 촛대 사이에 계신다 그래요. 그래서 이 자리가 너무나 영광스러운 자리. 어느 이보다 더 영광스러운 자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요한복음 14장 23절,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함께 하리라.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말씀이 지켜지게 되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그를 사랑할 뿐만 아니라 아버지와 삼위일체 하나님이 그에게 가서 그곳에 거처 삼겠다. 그러니까 이곳에 뭐 하신다? 거처 삼는 것이에요. 이거. 누구에게? 아버지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야. 그러니까 우리 신앙의 핵심이 뭔지 계속 나오죠. 자, 그래서 여러분, 계시록에는 4개의 비밀이 나옵니다. 자, 첫 번째 비밀은 뭐였습니까? 7별의 비밀이었습니다. 그죠? 7별의 비밀은 7 교회의 사자라 그랬습니다. 7 촛대의 비밀, 촛대는 뭐다? 7 교회라고 하였습니다. 자, 그런데 바벨론 비밀, 자 봅니다. 계시록 17장 5절. 계시록 17장 5절. 그의 이마, 음녀입니다. 음녀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뭐다?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음이라 했더라. 자, 큰 바벨론도 비밀인데, 큰 바벨론의 정체가 무언가 18절 읽겠습니다. 내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 우리가 나중에 자세히 할게요. 자, 마지막 때 이 바벨론도 감추어서 사람들은 바벨론이 사탄의 세력인지를 모르고 다 따라가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눈에 열린 사람만 이 비밀을 알게 되죠. 자, 두 번째 짐승의 비밀입니다. 계시록 17장 7절 읽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가 탄 일곱 머리와 열 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자, 이르리라. 일곱 머리 열 뿔 가진 짐승 저 그리스도가 나중에 너무나 여러분 기가 막힌 영광스러운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나 가지고 대부분의 교회와 성도들이 저 그리스도에게 쏘가 넘어가게 됩니다. 그때 참 교회와 참 성도는 눈이 열려 분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비밀이에요. 하나님께서 감춰 놓은 거예요. 당신의 백성들만 볼 수 있게 하시고 당신의 백성들만 마지막 때 이 생명길로 갈 수 있도록 이 네 가지를 감춰 놓은 것입니다. 자, 이 놀라운 모습을 보자. 요한의 모습 17절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가 시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자, 우리 성부 하나님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그러는데 예수님은 처음 프로토스는 최고의 첫째의 가장 중요한 마지막 에스카토스 예수님이 전부다. 성부 하나님이 알파와 오메가니까 그분과 같은 동일한 능력 가지신 예수님도 처음과 마지막이죠. 당연한 거죠. 자, 이 예수님을 보자마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뭐가 됐습니까? 죽은 자 같이. 이번 예수님이 가장 사랑했던 제자가 누구예요? 요한은 밥 먹을 때 예수님 품에 안겼어. 얼마나 예수님과 친밀했습니까? 그런데 재림의 예수님 모습을 보자 너무나 영광스럽고 두려워서 죽은 자 같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죽은 자가 돼야 돼요. 예수 앞에서 죽은 자가 될 때 은혜를 부어주셔요. 그분의 영광 앞에 두려움 속에서 그분의 어미한 그분의 능력 앞에 죽은 자가 됐던 것이죠. 18절 읽겠습니다.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내가 과거에 죽었지만 난 지금 살아있다. 그리고 영원토록 세세토록 살아있다. 뭐하고 계십니까? 당신만이 통치자요. 이 나라의 통치자요. 내 인생의 통치자요. 그리고 뭘 가졌습니까? 사망과 음부나 하데스 지옥입니다. 지옥문을 누가 들고 계셔요? 예수님. 백보자 심판에서 심판하실 권세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전부 다 모든 것 중에 모든 것이 당신이 모든 하늘 영광 모든 세상 만물 우주의 모든 주권을 다 가지고 계신 주권자이시다. 그래서 19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아멘. 자, 내가 본 것과 내가 본 것은 1장 지금 오늘 우리가 봤던 것 일곱 교회의 비밀을 보았습니다. 지금 있는 것은 2장 3장 일곱 교회의 사건이죠. 장차 될 일은 6장부터 22장 몇 장에 빠졌어요? 4장과 5장이죠. 4장과 5장을 장차 될 일로 할 수도 있지만 자세히 보면은 4장과 5장은 지금 천상의 장면입니다. 지금 하늘의 영광을 올라가서 본 거예요. 그죠? 그러므로 이것은 뭘까? 지금 천상의 일로 봐야 되겠다라고 제가 이렇게 준비한 것입니다. 자,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결론, 인생의 목적 뭐죠? 재림하실 예수님 깨어서 거룩한 신부가 되어 그분의 뜻만을 위해서 그분만 소망하고 사는 것이 우리가 계시록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오늘 제가 1시간 10분 설교했는데 목에 터지라 설교하는 이유가 뭐죠? 여러분들로 하여금 중매장이 예수님께 거룩한 신부로 중매하여 할렐루야 한 남편인 예수께 중매하려고 지금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남은 인생 깨어 있어야 돼. 정신 차리고 예수님만을 소망하고 복음 전하며 그 나라와 그 의를 전해야 됩니다. 구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책임지시고 영원한 영광으로 채우실 것입니다. 자, 마지막 말씀 하나 읽고 끝내겠습니다. 다니엘서 12장 2절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자, 이런 사람도 있지만 이 영광으로 영광을 누릴 사람도 있는데 별과 같이 주의 종이 목사만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 다 주의 종이에요. 여러분들 별과 같이 영원한 영광 누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계시록을 통해서 아버지의 영원한 경륜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할지를 깨닫게 하셔서 아버지 영적으로 잠든 자들 깨어나게 하시고 병든 자 치료받게 하시고 죽은 자 살아나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주의 영광이 넘치게 하시고 성령님의 은혜와 능력이 넘치게 하셔서 모두 다 하나님 아버지 영적으로 전신갑주로 무장하게 하여 악한 원수 마귀를 넉넉히 이기며 주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군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